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어두운 방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은요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두세 시간 또는 많아야 서너 시간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16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또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요구합니다. 마치 아주 엄격한 스승과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스승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가치는 너의 성과에 달려있다. 증명해내라.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SNS에서는 좋아요를 받는 숫자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기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경쟁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먼저 승진해야 하고, 다른 가게보다 더 많이 팔아야 하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잘해야 안심이 됩니다. 또한 세상은요, 우리에게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뽑아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고 이 관계마저도 가성비를 따지게 됩니다. 느리고 답답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성과로 가치를 증명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해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160시간 넘게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법칙에 너무나 익숙해져서요, 이것이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는 주일이 되어 교회에 올 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훈련된 몸과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옵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요, 축구 유니폼을 입은 채 농구 코트에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과를 내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전도한 사람의 숫자, 내가 맡은 부서의 부흥, 내 기도의 응답률 같은 것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경쟁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나의 신앙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봉사를 하지, 저 집사님의 자녀보다 그래도 우리 아이의 믿음이 더 좋지 하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효율을 따지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적인 성장과 같은 더디고 답답한 과정은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아니, 직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정을 받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의 열심이 기쁨이 아니라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세상에서는 이 방법이 분명히 통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감동도 평안도 없는 것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증명된 성공의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 혹시 우리가 성공 공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이 세상의 법칙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교회는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과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의 생생한 장면으로 우리 앞에 펼쳐놓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성전뜰 한가운데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성전뜰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운 법칙들이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존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그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에 뜻밖에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담벼락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작은 구멍 하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에스겔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십시오. 네.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에스겔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 담을 헐라. 거룩한 성전의 벽을 허물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당신의 집을 허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에스겔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는 마음으로 흙과 돌로 된 벽을 파내기 시작을 합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돌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을 거예요. 이윽고 그의 손끝에 단단한 벽 너머의 빈 공간이 느껴지고 마침내 사람 하나가 겨우 드나들 만한 비밀스러운 문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세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라. 에스겔은 익숙하고 환한 성전을 등지고 어둡고 축축한 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기가 아니라 온갖 욕망이 뒤섞인 듯한 자욱하고 달콤한 연기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에스겔은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 방의 사방 벽에는 성전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은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힘과 다산을 상징하는 짐승들, 그 땅의 풍요를 약속하는 곤충들, 그것들은요, 당시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성공과 안정을 위해서 섬기던 신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생존 법칙이 하나님의 집 가장 깊은 곳에 버젓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에스겔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그 그림들이 아니었어요. 그 그림들 앞에 둘러서서 익숙하게 향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향로의 불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들, 바로 장로 70명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순간 느꼈을 감정은요,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깊은 배신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세상의 신들을 위한 비밀 신전을 차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방식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세상의 방식을 겸하여 섬기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 앞에 서늘한 거울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이 거울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쩌면 그 방 안에 서 있는 희미한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발견한 어두운 방은 세상의 타락한 장소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은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주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방, 우리가 섬기는 우상 역시 세상 한복판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섬겼던 우상들은요, 짐승과 곤충과 같은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섬김과 열심과 친교와 사역과 같은 거룩하고 신앙적인 옷을 입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어느새 칭찬과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런 수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서운해지고 시험에 듭니다. 섬김에서 오는 기쁨보다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친교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즐겁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대체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예배나 기도회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은 지루하고 무겁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사나 야유회, 식사 교제처럼 활발하고 재미있는 활동에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영혼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병원이 되기보다는 그저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좋은 인맥을 쌓는 사교 클럽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요, 영향력과 직분이 우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나 권사 혹은 중요한 팀의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섬김을 위한 순수한 동기도 있겠지만 그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 직분이 주는 명예를 누리고 내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교회 안에서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과 즐거움과 영향력이라는 우상은요, 밑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부어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침체되어 있어. 은혜가 없어. 사랑이 식었고 아무런 역동성도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가 침체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매일 차려지는 밥상은 보지 않으면서 특별한 잔치 음식만 찾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매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는 영혼의 밥을 차려놓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은 외면한 채 칭찬과 재미와 인정 같은 특식만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불평합니다. 이 교회는 먹을 것이 부족하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상의 자극적인 것에 길들여져 영적인 본질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입맛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든 입맛을 어떻게 치유하고 영적인 허기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자마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며 자신의 죄인됨을 비통해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베드로도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 마음의 어두운 방을 환히 비추십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만 찾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했지만 그 중심에는 높아지고 싶었던 내 교만이 숨어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갈망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으로 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더 이상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조차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학문에서도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괜찮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평안은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그때 우리의 어두운 방은요, 더 이상 죄를 숨기는 부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간절히 바랐던 것들을 똑같이 교회에 와서 구해서는 결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평안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열심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서 정직하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의 어두운 방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 깊은 곳에서 내가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성공과 인정을 예배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할 가장 큰 은혜는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내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성찰과 자기 인식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안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나의 연약함, 나의 숨겨진 욕망, 그 죄인된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단지 평안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소원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 자체를 더 거룩하고 참된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마침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야망이 주를 향한 비전으로 바뀌고 나의 욕심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안의 어두운 방을 정직하게 주님께 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새로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